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을 또 믿고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주신 그 하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인데 참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내 옆에 앉으시는 분들이 항상 앉아있고 내 앞뒤로도 다 앉아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는 좀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 보면서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분 옆에 한 해 동안 앉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네. 어떤 분이 막 고개를 해서 몰려 막 이러시는데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네. 자, 우리 반대편에 계신 분도 한번 좀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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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회 오시면 새로 이렇게 오신 분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분들도 꼭 찾아가셔서 이렇게 안부도 묻고 같이 인사할 수 있는 게 좀 이렇게 우리 안에 생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한 해의 이렇게 마지막 주입니다. 저희가 참 숨가쁘게 올 한 해를 참 달려온 것 같은데요. 많은 이야기들을 또 이 앞에서 함께 나누었고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계획 시리즈 7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보니까 한 요때쯤 되면 앞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배웠나, 어떤 내용들을 들었나 이게 좀 가물가물해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조금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반추해 보면서 오늘 좀 내용으로 좀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전체적인 시리즈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음 주는 신년 이 감사 예배로 제가 준비해 있는 말씀을 좀 먼저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 1월 둘째 주에 하나님의 구원계획 시리즈 8번을 통해서 이 전체 시리즈를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뒤에서 두 번째 이제 정도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 어떻게 이 세상에 펼쳐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계획 시리즈 첫 번째는 우리가 천지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창조 가운데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죽음이라는 질병과 또 고통이라는 문제가 들어오게 됐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시간부터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가서 보았는데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제가 서론에 구원의 서정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4주차부터 시작됐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밀도 있게 함께 좀 살펴봤던 시간들입니다. 4주차 때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소명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인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5주차에 와서는 우리가 이 중생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성탄절 바로 전주인 6주차에는 바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권인 칭의와 양자삼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순서적으로 보면 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할 것은 성화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근데 이미 제가 이 시리즈 바로 앞차례 했던 그 죄와 은혜의 지배 시리즈에 10주 정도 되는 분량을 제가 이미 성화에 대해서 아주 깊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보다는 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려는 분은 그 죄와 은혜의 지배 시리즈를 다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영화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좀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렇게 좀 전체적인 걸 좀 같이 이렇게 보고요. 하나하나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부활과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주보에는 소명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저는 예정이라는 단어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 시간과 장소라는 그런 개념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영원 전에 주님은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고, 또한 어떠한 사람들을 구원하실지를 하나님은 이미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펼쳐가시면서 그 역사의 한순간에 하나님이 미리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또 부르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내가 지금 성도고 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내 의지로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내 의지적인 선택으로 예수를 믿겠노라 고백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무만을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을 더 멀리 숲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땀 흘려서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헌금을 수십만 불, 수백만 불 드린다 한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대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즉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영혼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서 일하시는 역사인데요, 먼저 그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입하여 주십니다. 이게 마치 무슨 장면과 같냐면, 병원에 갔을 때 이 온몸에 이 암세포가 퍼져 있는 사람에게 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몸에 항생제를, 이 아주 독한 것을 투여해서 그 암세포를 막 제거하듯이 허물과 죄로 가득해 있는 우리의 영혼에 이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 가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은혜를 주입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서 살아갔던 그 사람에 있는 이 죄의 권세를, 쇠사슬을 깨트리시고 이제 이 안에 새로운 법,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주님께서 심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변해버린 거죠. 이 놀라운 변화를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거듭남, 중생,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입시키시고 그 사람의 있는 안에 내적 생명의 원리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심으신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정말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심기어진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과정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거듭남을 입었는지 하는 그런 증거가 없다면 아직 신앙생활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심지어 기독교 3대 장손으로 태어났든지 혹은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십자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다음에 나타나는 이 두 가지의 증거가 그의 삶에서 없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영적으로 탄생하지 않은,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듭남, 성령의 역사를 받은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회개와 믿음이라 그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 단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회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두 가지의 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닌 거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온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존재하듯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했어요. 온 우주 만물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편리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내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모습이 결국에는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상처 입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깨트려 보고 싶은데,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것을 깨트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 결국엔 이 죄라고 하는 이 이기적인 태도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이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듣게 됐을 때, 그래, 나 스스로 깨어나올 수 없는 이 자기중심성의 이 죄악을 나의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벗어나겠노라라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다짐하며 예수를 나의 영혼의 구원자여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바로 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회심의 사건이 있는 사람만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점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나, 그걸 계급장처럼 달고 다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집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심지어 신학교에서 나온 목회자이든지 여전히 그의 삶에 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심의 사건은 과거에 단순히 한 번만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현재적으로 지금 매일매일 반복돼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뒤에 하고요, 다시 한번 이 회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과거에 비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나 원래 교회 안 다녔는데 내 친구가 나를 전도해서 교회 다녔습니다. 혹은 내가 교회 동네 오빠 따라서, 언니 따라서 그냥 사탕 준다 그래서 주일학교 재미있는 행사한다 그래서 교회 갔는데 내가 거기서 예수님 믿고 내가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든지 이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두 가지 복이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제가 그것을 성탄절 전에 두 가지 장면으로 제가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에서 나타나는 장면이었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장면으로 그것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법정에서 나타나는 장면은 죄를 지은 피고인이 분명 그 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피고인이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를 무죄 판결해 주시는 것,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칭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받는 놀라운 은혜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에 들어갈 수 없는 외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바로 양자 삼음의 사건입니다. 주보를 지금 한번 다시 보세요.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남, 중생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 거듭남, 이 부르심과 중생의 역사의 증거가 무슨 사건이라고요? 두 가지 사건, 회개와 믿음 합쳐서 뭐라 그래요? 회심이라고 했어요. 이 회심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놀라운 두 가지 축복이 뭡니까? 법정 장면 뭡니까? 칭의. 그리고 가정에서 나타나는 장면 뭐예요? 양자 삼음. 자, 이거예요. 이러한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회심이 단순히 과거에 내가 비그리스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일회적인 과거적인 사건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회심이 지금도 2019년 12월 29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나의 영혼의 구원자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구원을 두려움 가운데 이루어 가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이러한 삶, 날마다 나의 안에 있는 죄를 죽여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가리켜서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성화는 이미 제가 죄와 은혜의 시리즈에 정말 깊숙이 다뤘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회심을 경험했고 죄를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 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그 시리즈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서 성화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 단계, 구원에 있는 모습이 완성되어진, 과연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의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바로 그 영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이 과정을 좀 보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보실 텐데요. 오늘 성경 구절을 저랑 좀 많이 좀 살펴보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자, 한번 30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구원하실 자들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예정이라 그래요. 그 예정하신 그들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거 뭐라 그런다 그랬죠? 소명이라 그래요. 부르시는 것을.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중생시키시고 회심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 이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겪는 하나의 이 유익함이 뭡니까? 의롭다 하심,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뭘로 가지고 가십니까?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 이게 마지막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설교를 더 나아가기 전에 먼저 좀 데피니션을 좀 내려놓고 설교를 좀 진행합시다. 제가 여기서 닻을 하나 탁 내려놓고 이게 영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개념을 정리해 놓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설교 들으실 때 계속 헷갈리실 수밖에 없어요. 자, 주보를 보시면 오늘 긴 정의를 제가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단순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반드시 한 번은 꼭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천국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죽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세세하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보에 있는 영화의 정의, 저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영화란, 시작. 영화란 구원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이다. 이 영화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동안 죽은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셔서 그들의 영혼과 결합하게 하고 살아있는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변화시켜서 모든 신자들이 일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 것이다. 자, 한번 다시 보세요. 주보를 보세요. 영화란 무엇이에요? 구원 사역에 있어서 the last stage, the final stage예요. 이 영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데, 그때가 되면 죽어있는 모든 누구요? 신자들이 그들의 육체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결합하게 돼서 다시 살아있고, 그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육체가 변화되어서 모든 신자들이, 거기 한번 동그라미 치세요. 일시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일시에 누구의 몸과 같이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자, 개념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습니까? 제가 오늘 반복적으로 계속 이거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시고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네, 믿으시죠? 네,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경험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거를. 네. 그게 없으면 아직 신앙생활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몸은 여기 있지만 아직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대로 살아가면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난 망한 사람이구나. 내 안에 이 철저한 이기적인 모습을 내 스스로 깨트릴 수가 없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나도 죽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다 상처 입고 결국에는 이렇게 살아가다 죽어서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걸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이런 회심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12월 31일 날, 2019날 주님이 오셨어요. 오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것들을 보자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과정을 좀 해보고 싶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 날 전에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겪거나 혹은 질병으로 이 세상을 이미 떠나간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장례식장에 와요. 영정사진이 걸려 있어요. 하얗게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신자의 경우 죽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육체와 영혼이 먼저 분리되게 됩니다. 우리가 왜 드라마나 영화 보면 사람 죽을 때 심장박동 쓰는 이 그래프 있죠? 이게 삐 하면 뭐예요? 사망한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의 영혼과 그의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자의 경우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죽음은 일단 땅에 남게 돼요. 그를 묻든지 화장하든지 일단 그의 육체는 땅에 묻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신자의 영혼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 땅에서 성화를 하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한 노력이 100이었든지 10이었든지 아직 성화를 다 이루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이라도 죽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혼은 완전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화가 아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순간 그의 죽었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게 되는 거죠. 이 부활하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혼 안에 있던 이 영혼과 같이 재결합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이 뭐예요? 바로 영화의 사건인 거예요. 영화의 사건. 그냥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반드시 아시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잘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길래
이걸 이름을 glorification, 영광스럽기 때문에 영화라고 놨는지 오늘 그걸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이 영화의 사건은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사건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몸은요, 지금 우리의 몸과 달랐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고혈압 있으신 분 있죠. 저혈압 있으신 분 있죠. 혈관에 문제 있으신 분 있죠. 관절염 겪고 계신 분 있죠. 지금 막 신장이 안 좋으신 분도 있죠. 또 지금 막 고지혈증 있으신 분도 있죠. 당뇨 있으신 분도 있죠. 두통 있으신 분도, 계속 있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있으신 분도. 자,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몸의 아픔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성경의 관점을 볼 때 이거는 뭐예요? 죄의 결과인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오리지널 디자인하셨던 이 세상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아프지 않았고, 나이 들지 않았고, 노쇠하지 않았고, 연약하지 않았던 완전한 그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뭐 때문에요? 맞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그 말은 우리의 죄의 책임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대신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그 말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변질되고 망가져버린 우리의 몸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까지 가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영화의 이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늙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자리에 이렇게 방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힘든 분들 계시죠? 막 아이고 나 죽네 말씀 이렇게 통곡이 나오시는 분들 있죠. 앉고 일어나는 것도 아픈 게 우리 몸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근데 그날이 되면 어떻습니까? 앉은 뱅이들도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일어나서 벙벙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한번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곳에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지 모르겠어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수화로 막 이야기했던 그 사람, 자기도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정말 꾀꼬리보다도 아름다운 그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요, 정말 태어날 때 손이 하나가 없이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팔꿈치 아래로 손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손바닥이 지금 여기 달려 있어야 되는데 손바닥이 여기 달려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들은 마음껏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들리지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오시는 바로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 이 영화의 날에 이르게 되면 모든 육체가 영광스럽게 변화하여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완전하고 아름다운 몸의 모습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 자, 두 번째는요, 그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지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난 한 해 동안 사는 게 어때요?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쉬웠어요? 어려운 분들이 더 많으시죠? 네. 사람들이 삶을 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통이라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운 것들이 참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참 남들보다 그래도 좀 더 성실하게 산 것 같고, 남들보다 잠도 좀 덜 자고, 먹을 것도 좀 덜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좀 덜 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전히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다 해주지는 못하고, 뭔가 내 인생도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쳇바퀴 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뭔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악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화의 단계에 이뤄가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런 고통과 또 이 세상에서 무한 경쟁,
사람들과의 그 자원을 뺏고 뺏기는 그런 게임이 다 끝나는 거죠. 그때는 주님 주시는 참된 만족을 우리가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공급하신 가운데 더 이상 뭘 먹고 살지? 내일은 무슨 일을 우리가 살고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 주지? 이러한 걱정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걸 좀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 지금 말도 안 되는 무슨 판타지 영화에서나 나오는 영화를 이야기를 하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를 제가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It's so good to be true.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말이나 되냐 싶을 정도로 좋은 날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살아있는 것보다 빨리 이 육신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고 싶다고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이 육체를 떠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소망이었어요. 그 말인즉슨 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미지의 영역이거든요. 가보지 않은 곳. 내가 죽게 되면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 천하 대장군이 이 방망이를 들고 도깨비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들을 곤장으로 한 대씩 때리려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막 불안하니까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영화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내 육신의 부활을 완성시킬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치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돌을 맞으며 죽어가는 장면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죽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스데반 집사 안에는 그 천국의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영화의 이 소망 간직하십시오. 이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삶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것을 영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단지 인간의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저랑 좀 말씀을 좀 하나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구절을 좀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로마서 8장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극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자, 21절, 지금 성경 피고 계신 분은 여기 밑줄 그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23절이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22절 다시 보여주세요. 피조물도 22절이요. 다 이제까지 함께 뭐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피조물이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완전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장미꽃을 그려보십시오. 아무리 예쁜 장미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해요. 화무 11홍이에요. 진짜 열흘을 못 가요. 그리고 그 장미꽃은
사람이 만지려고 하면 찔리는 가시가 있고, 그리고 장미밭엔 늘 엉겅퀴가 있어요. 그러나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장미꽃이 가졌던 영광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이 자연에 있었어요. 우리가 부르는 할미꽃이나 호박꽃도 지금은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는 꽃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을 때는 그 꽃 한 송이가 갖고 있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찬란한 광의가 비치는 영광이었던 거예요. 피조물이 지금도 탄식하는 것은 뭡니까? 이 썩어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마르고 시간이 되면 꽃이 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내뿜는 것을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만 주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가 함께 탄식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며, 마치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이 영화에 들어가듯이 온 세상의 모습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그 모습대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쇄신시키시고 recreation, 재창조하실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영화의 단계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완성된 모습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좀 이러한 질문들을 좀 해봅시다. 목사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알았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면 우리가 영혼의 육체가 분리되고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고, 또 우리의 육체는 여기서 묻혀 있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또 우리의 영혼은 완전하게 되어서 다시 재결합하게 되어 영화에 이른다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에 오셔서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친지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좀 풀이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 계실 때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바로 다음에 있어요. 먼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저는 고향이 충청남도 천안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호두과자를 정말 질리게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천안. 저희 할아버지도 이 천안 국립묘지에 공동묘지에 이렇게 안장이 되셨는데 저희 할아버지 묘비에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그래서 추석이나 명절 때 되면 온 가족이 가서요, 그 할아버지 그 무덤 앞에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앞에다가 먹을 걸 일단 다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성경책을 탁 펴고 반원을 그린 상태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이 구절이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뭐 쌓았던 송편도 먹고 쌓았던 배도 먹고 사과도 먹고 가면 시간이 좀 남잖아요. 벌초하고 막 이럴 때 할아버지 그 비석에 가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게 우리의 소망이구나.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지 않은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게 됩니다. 성경이 이걸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나팔 불 때에. 들어보셨어요? 나팔 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일시간에 변화되어서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아직 회심의 경험이 없는, 중생과 이 거듭남, 이러한 사건을 아직 일어나지 못하므로 아직도 불순종의 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더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8절로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이 일을 기이 여기지 말라. 무슨 일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때 고백하죠. 몸이 사는 것과 또 뭘 살아요? 영원히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마지막 때에 몸이 부활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같이 부활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어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르시는 그 음성 때에 부활하게 되는데, 29절이요. 선을 행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을 행한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를 의미합니다. 회심의 경험이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왜 생명의 부활입니까? 영화의 상태에 들어감으로써 죄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씻어주셨기 때문에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살아가게 될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아직 회심의 경험이 없는 자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래요? 심판의 부활이래요. 왜 심판의 부활입니까? 이들은 부활은 하지만 그들의 영혼의 육신에 있는 죄가 아직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들을 심판하실 때에 예수를 알지 못했으므로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주님께서 이들을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빌려 말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의 못에 이들을 던지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은 하지만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옥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신 적 있습니까? 지옥 어떤 곳일까요? 막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막 구더기가 있고 막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하면 생각하는 게 고통이 한 최대치가 100이라고 하면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이 100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지옥은 그거보다 더 끔찍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고통의 정도가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증폭되는데, 이 증폭의 끝이 없이 무한히 증폭되는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손가락 하나에요, 끝에요, 이 핀으로 하나만 딱 찔려도 하루 종일 이게 찌릿찌릿하고 이게 아프고 따끔따끔 거리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악인들을 위해서 이 준비해 놓으신 이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죠.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영광스러운 이 단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로운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변해버린 피조물들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좀 성경 구절 한 8구절 정도 돼요. 이 8구절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성경마다 별명이 있습니다. 15장 한번 보여주세요. 1장. 네, 성경마다 별명이 있어요. 이 장마다.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장이에요. 시편 23편은 양과 목자의 장, 목자장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믿음장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5장도 아주 유명한 장인데 혹시 이 장을 무슨 장이라는지 아십니까? 부활장이라고 얘기해요. 15장을. 사랑장은 13장이고 부활장은 15장이에요. 그래서 이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임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55절부터 읽을 텐데요.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자, 58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완성된 구원의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도적과 같이 이 땅에 온 우주에 울려 퍼질 나팔 소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초림은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소수의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다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온 세상의 모든 열방이 그를 보겠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영화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구원의 삶을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내 안에 회심의 경험이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이 회심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매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지들, 가까운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저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멸의 부활로 참여할 수 있기를. 그리고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나팔 부는 그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찬양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